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죠?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약 300에서 4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웃는 웃음의 횟수는 15회에서 20회 정도 된다고 하지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집사람에게 웃음 치료를 또 했기 때문에 또 강사로 활동도 했기 때문에 웃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웃음 효과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스트레스 감소하고 뇌의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음에 많은 효과가 있죠. 우리 스트레스의 어떤 부정적인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해서 스트레스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을 갖는 것이 면역력인데 면역이 좋다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먹잖아요. 웃음이 최고의 면역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약 한 주먹씩 드시지 말고. 또 하나는 긴장이 완화인데 관계를 개선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으로 이렇게 눈과 웃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금방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진행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음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귀한 효과를 갖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를 방문하고 옵니다. 오다가 휴게소를 들렸어요.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그 앞에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웃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좀 웃으십시오, 100번하고. 웃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항상 웃는 사람인데 어찌 된 것인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몇 회나 웃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예전에는 항상 웃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말씀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웃음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6, 7가지 종류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웃음이 있는데 그 웃음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늘 사라의 웃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웃음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웃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웃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멀리서 사라를 지켜봤다는 말씀이 아니고 개입하셨다. 방문하시고 신방하셔서 그를 돌보셨다. 이 파카르란 말이고 돌보셨다.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비웃는 사라에게 드디어 시간대 그 때가 되어질 때 참된 웃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3가지 한 주제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라가 65세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 아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 나도 칠거 지약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고 나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천대를 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딸을 낳은 것이 훨씬 더 좋죠. 어리지만 딸이 셋이나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칠거지약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구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바라봤던 저 민족들 가운데는 자녀가 끊어졌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란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여인이 가졌던 고통과 아픔을 잘 알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줄지라도 남편이 위해줄지라도 그 마음은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지를 못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바로 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2장 이미 하나님께서 65세 아브라함의 75세 그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야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5년은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 한번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약속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설득하고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택한 자기 백성들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언약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약속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65세 지공세대가 되어지면 부부가 싸우지 마십시오. 들었던 말도 안 들었다 하고 했던 말도 안 했다 합니다. 진짜 그래요. 했던 말도 안 했다 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도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런 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그 말 한마디 하면 그것 가지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있습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약속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온 땅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것이 1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 노망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쨍쨍 내리치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방주를 산에서 만들고 있었던 노아를 바라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당대의 그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가 이렇게 쏟아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한다고 말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손을 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든 것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때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대로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갖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여러분 90살이 되어버렸어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비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어떤 근거를 나한테 좀 더 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사라에게 그런 방법으로 일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늦게 역사하셨는가? 하나예요. 내가 지금 행한 이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내가 뭔가 참회를 근거에 있다면 인간의 재성은요.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능력, 그 지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재성과 타락성은 항상 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 일기를 매일 쓰지 않습니까? 감사 일기를 쓸 때 저는 5가지씩 매일 이렇게 씁니다. 쓸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내가 깊이 잠을 자고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깊이 잠들고 싶다고 해서 잠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이 들게 하시고 그 시간에 나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감기가 우리가 자주 오는 한절기 때 오는 감기가 들어왔습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기도하고 감기약을 먹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기약을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감기약을 먹는 사람은 감기약의 효과를 봤다. 병원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약 먹고 나았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 약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 병원을 만나게 하셨고 그 효과에는 그 의사가 내게 몸에 맞는 처방을 해서 내가 그 약을 먹음으로 낫게 하셨다. 기도한 사람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그 일에 순발력이 있어서 그 일을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그 몸의 지체의 효과를 갖고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게 근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합동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학유 총장 저에게 오셨어도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헝가리에 있을 때입니다. 전화가 온 겁니다. 헝가리에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기도에 했더니 좀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지금 큰애가 33살이니까 늦게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당시에는 사실 전화하기가 많이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전화해서 나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람하고 우리 작정이 좀 기도하자. 오직 마음이 급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락이 또 온 겁니다.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자, 만약 기도하지 않고 얻었다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해서 때가 되어서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직 이놈이 결혼을 못 했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말을 목사님 예전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내 딸을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 주시든 중매를 해 주시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중매도 하겠다.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는 기다림 속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내 재성과 연약함들은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더디에 나갈지라도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아버지라 하는 조지 밀러의 기도의 5만 번의 기도의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즉각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수많은 고아원의 그 아이들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한 끼의 식사가 없을 때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셨던 기적적인 현장을 많이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평생토록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만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만나서 복음도 전하지만 마음을 철벽처럼 닫고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죽기 전인가 죽고 나선가 그 친구가 죽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무엇인가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전도사로 사회가 있을 때 있었던 교회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간증인데요. 당시에 경찰서장으로 계셨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는데 당신의 아내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거절하신 분이에요. 이북 분이셨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가서 끌고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집에 와서 목사님이 아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기도 하고 뭐 이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먹고 교회를 아내가 또 교회 갔다는 말을 듣고 술을 먹고 교회를 간 거예요. 술이 취했더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술 먹었다고 교회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간증을 하시는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순경으로 출발해서 이북분이 순경으로 출발해서 총경이 되어 경찰서장이 된 사람이 당신이 이루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내 아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 이정재 장로님 아실지 모르는데 나주경찰서장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큰 수치고 상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복의 딸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러시나 하고 비웃는 웃음을 웃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또 알고 계세요. 그 사라를 부르십니다.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오리발도 잘 내밀어요. 안 웃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웃었다. 여러분 왜 안 웃었다고 말할까요? 내가 믿는 신뢰하는 웃음이었다면 네 맞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나 믿기에. 여기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웃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신했던 그 웃음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의 90세 되고 남편의 100세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웃지 않을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고 인상을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선물을 내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 앞에 알아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까지라도 선물입니다. 내 마음과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까지라도 선물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하는 자들은 기쁨이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웃음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인데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인데,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선물을 받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어느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예배 전에 이 내용 전을 받다가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 웃으십시다. 웃으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장로님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웃음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사라의 기쁨은 오늘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웃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라에게 주셨던 그 웃음이, 그리고 그 이삭을 주셨는데, 웃음을 주시고 웃게 하셨는데, 그것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라의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가족들이 웃습니다. 종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림자였던 사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이 사건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참 기쁨과 웃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옆에 분 보고 좀 웃으십시다. 예, 참 인상 좀 쓰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붙잡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 함께 웃게 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